살펴봅시다. 사도행전 내에서 복음이 전진을 해 나가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어, 사도행전 내에서 어,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원리는 주로 이제 말, 그래서 설교.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설교가 한 번씩 나와요.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그래서 이것은 어, 성도의 교통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 아름다움과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고난과 충성. 이것은 이제 증거자로서의 이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복음은 전파가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복음이 주춤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요 세 가지 주제를 계속 돌아가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베드로의 설교를 다루기도 하고 또는 사도들이 고난 앞에서도 충성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의 교통을 나누며 한 몸으로 살았다라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도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 세 곳에 돌아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여기 교회가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것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복음을 계속 이 전진시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 능력의 근원은 바로 교회가 한 몸이고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것을 함께 나눔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았죠. 근데 반대로 이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또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복음은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이 전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전진은 지리적인 확장도 있지만 문화적인 돌파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확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지역이 넓어진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순서를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여기 아래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온 유대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원래 지리적인 순서대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이렇게 해야 복음이 어, 전파되는 순서가 지리적으로는 맞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먼저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말씀하셨냐? 이것은 문화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순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인 거리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복음의 출발지라면 예루살렘보다 문화적으로 더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에 해당하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문화적으로 거리가 좀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과 같은 이제 이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순서를 보여주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처음으로 이 문화라고 하는 어, 갈등의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하나는 헬라파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들은 둘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 공통된 민족을 어, 갖고 있었지만 공통된 민족이었지만 문화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쉽게 말해서 국내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착 유대인.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고 자라서 어, 이 그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된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아람어를 사용하고요. 또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걸 굉장히 꺼렸죠. 그다음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성전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국어인 아람어나 히브리어도 사용하지만 어떤 언어에 더 익숙하냐면 헬라어에 더 익숙하죠. 그리고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서 사는 면이 있었고요. 성전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토착 유대인들은 토종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미교포. 그러면 어, 분명히 인종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한국어도 할 줄 알겠고 한국 음식도 어느 정도 먹겠고 한국 문화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어느 문화에 더 익숙하죠?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종 한국인과 이 교포 한국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한 교회 안에 한국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토종 한국인과 교포가 모여 있다면 이 과연 두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같기 때문에 합쳐질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본다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이 문화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텐데 이 민족적으로도 동일하고 여러 문화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즉 거리가 가깝지만 분명히 한국에서부터 나고 자라왔던 사람들이랑 외국에서 이제 교포로 살았던 사람들에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인 거죠. 자, 서론에서는 뭐 최근에 겪고 있거나 전에 겪어보았던 갈등이 있는가, 갈등을 겪어보았던 경험을 나눠보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자연스럽게 나누되 공동체 안에서 겪고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와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나누는 순간 또 그게 어떻게 또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나 상관없이 뭐 갈등을 겪어봤거나 뭐 내가 회사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다 이런 건 괜찮겠죠. 가정에서 경험하는 갈등, 학교에서 경험하는 갈등 이런 갈등을 겪어보았던 경험을 좀 나눠보고 그리고 그 갈등을 혹시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경험이잖아요. 보통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되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또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본다면 충분히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 것입니다. 자, 1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 파에 대해서 다룹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그룹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본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러면 사도들이 바친 재물을 가지고 각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 나눠주는 일들 가운데 누가 자꾸 빠졌냐면 헬라파 이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대치 구조가 발생하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죠? 히브리파 사람들 전체를 다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문제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이었지만 사실상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의 긴장과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니까 갈등이 빵 폭발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그룹은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위치한 교회잖아요. 누가 더 다수였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이 히브리파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 위주로 돌아갈 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전혀 불편할 게 없겠죠. 그리고 어색할 것도 없겠고. 근데 의외로 이 소수에 해당하는 헬라파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언어적으로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지만 외국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도 잘 소통이 안 되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뭔가 이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삐걱대는 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떠한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이 분배에 있어서 미스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이 원망과 불만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폭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절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려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에게 편한 방법대로 했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 또 그들을 의식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는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악의를 갖고 행한 사람들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서로 다른 그룹이 함께 묶여 있을 때 아무도 의식적으로 서로를 차별하거나 또 나쁘게 대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 그런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 출신과 배경과 성향과 특성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그룹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중에서는 당연히 다수의 그룹과 소수의 그룹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수의 그룹이 소수의 그룹을 배려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본문의 경우처럼 소수의 그룹이 소외를 당하고 다수의 그룹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교회는요,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그룹들이 존재하는가? 사실 그룹이 나뉘는 것 자체를 나쁘다,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인정하자면 그룹이 나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들의 출신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뭉쳐질 수밖에 없어요. 100명의 공동체가 있다고 해도 100명이 다 하나의 그룹인 게 아니라 사실은 한 15명에서 20명, 뭐 5명에서 20명 정도의 그룹으로 그것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게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 어떤 그룹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장년들 공동체와 청년들 공동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청년부니까 청년들 위주로 한번 그 나눠지는 그룹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공동체는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인싸 그룹과 아싸 그룹이 나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들은 노는 방식이 다르고 각자 편안함을 느끼는
포지션이 달라요. 그쵸?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인싸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게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이제 아싸 그룹에 있는 게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자들 중에서는 인싸도 있고 아싸도 있을 건데 저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당당한 아싸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싸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싸도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선교학적으로 볼 때는요. 교회가 또 내부자 그룹과 외부자 그룹으로 나뉩니다. 내부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자들 중에서도 내부자 그룹에 속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대전중앙교회에서부터 낳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자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뿌리가 강합니다. 이 사람들 웬만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결혼을 한 후에도 교회 안에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대신에 이 사람들 약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약하고 그리고 딱히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자 그룹이 많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외부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확장성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죠. 반대로 외부자 그룹도 있는데요. 이 외부자 그룹은 이 교회에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토착 그 그룹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자들 중에도 있어요. 보면은 학교나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대전으로 오게 되었고, 대전으로 오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외부자 그룹입니다. 이 외부자 그룹은요, 내부자 그룹보다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대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면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 장점이 있는데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복음에 훨씬 열려 있어요. 복음의 수용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은 같은 외부자들을 잘 끌어안고 포용한다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자 그룹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확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자 그룹은 외부자 그룹이 들어오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외부자 그룹끼리는 서로를 챙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외부자 그룹과 내부자 그룹이 적절히 잘 섞여 있으면 공동체가 확장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내부자 그룹과 외부자 그룹이 이거를 잘 파악을 못하고 그냥 내부자 그룹을 중심으로만 이게 모든 정책과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은 외부자 그룹이 소외를 느끼는 일도 일어날 수 있죠. 실제로 저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일단 그룹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요. 지성 그룹과 세가족 그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외부자 그룹과 내부자 그룹이랑은 조금 다른 기준인데 내부자 외부자 그룹이 지역적인 개념이라면 기성 그룹과 세가족 그룹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부자 그룹이라고 해도 우리 공동체에 온 지 5년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세가족이 아니죠. 기성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세가족 그룹인 거죠. 근데 사실 세가족은 그룹이 아니에요. 세가족은 그룹핑 되어 있지 않고 기성 그룹이 그룹핑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이런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이 그저 기성 그룹의 편한 방식대로 돌아가면 이 세가족 그룹은 또 이렇게 소외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그룹들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그룹이 소수의 그룹을 배려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이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잖아요.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악하게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악하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딱히 없습니다. 내부자 그룹이 외부자 그룹을 딱히 왕따시키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이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그룹이 더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뭐 인싸 그룹과 아싸 그룹은 뭐 사실 힘의 논리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빠지고 이제 적용할 때는 빠지고 넘어가지만 내부자 그룹과 외부자 그룹 중에서는 어느 그룹이 더 힘이 있습니까? 내부자 그룹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 그룹과 세가족 그룹 중에서는 어느 그룹이 더 힘이 있습니까? 기성 그룹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그룹이 사실은 외부자 그룹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고 기성 그룹이 세가족 그룹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외부자 그룹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고요. 세가족 그룹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사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요즘 우리 청년부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영역과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진짜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사랑 없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룹을 매번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그룹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어렵게 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그룹이 행하는 무의식적인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사실 이 내부자 그룹인 지체들은요.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도 대전중앙교회를 떠나보지 않은 지체들은 요거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외부자 그룹, 밖에서 들어왔거나 세가족인 지체들은 조금 경험해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은사 목사님을 따라서 이 동네 교회, 나눔교회라고 하는 동네 교회를 생겼었는데 제가 외부자 그룹이라는 거를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면 같은 청년부 결혼식에 갔을 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동네 교회니까 동네 그,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란 내부자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인 공동체였거든요.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저는 청년부 리더로 들어간 외부자였던 건데, 그래서 당연히 공동체이고 딱 이제 딱 가니까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 청년부 안에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냥 같은 청년들이었지만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가보니까 다 자기 부모님과 자기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끼리 청년들을 다 얘기하고 아는데 거기에 저 혼자 이렇게 덩그라니 되게 이방인처럼 딱 있는 걸 느껴지니까 아 내가 되게 이 교회 이방인 같고 좀 외부자 같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목장 안에서 얘기해 준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체들은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사도들이 이제 이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어,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사도들이 말씀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교회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 이렇게 매진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말씀이 교회의 하나됨과 중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등을 겪는 교회일수록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오직 이 진리 말고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끈이 없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이 배경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끈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복음의 진리 말고는 이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 있을 수 있는 끈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달라요. 출신 달라, 배경 달라, 성향 달라, 특성 달라,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왜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 묶여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진리가 같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항상 진리의 하나됨과 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말 답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말씀이 전부의 답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실제로 경험해 보면요. 이 복음의 진리가 약한 교회일수록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할수록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되게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반대로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일수록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걸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포인트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어쨌든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도 누군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기원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원래는 두 가지 일을 다 했어요. 이 말씀으로 섬기는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돌보는 일도 했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디아콘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고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모든 걸. 이 말씀으로 섬기는 디아코니아. 그래서 말씀 사역이라고 했을 때 말씀 디아코니아라고 나오거든요. 말씀을 공급하는 일도 사도들이 했고, 그 다음에 이 구제라고 할 때는 이제 식탁을 섬기는 디아코니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탁 디아코니아.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사도들이 다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 혼자서 사도들끼리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나눠서 이제 사도들이 지고 있었던 이 직무를 성도들과 함께 나눠지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사람들을 왜 세운가? 목회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 사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내일 제가 설교 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 만약에 목회자가 이 충분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건강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도들 전체가 아까 말했던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교회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실질적인 디아코니아,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 줄 때 이제 이 말씀 사역자가 교회 안에 말씀을 공급하는 일을 제쳐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거죠. 분담이 돼야 된다. 요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2번, 두 번째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닌가? 세 번째 포인트, 네 포인트 네 개니 네 개. 자, 첫 번째가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서로 의식해야 된다. 두 번째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서 직무를 나눠야 된다. 이게 세 번째라면,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되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특별한 부분인데 뭐냐면, 본문에서 세워지는 일곱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가 중심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히브리파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헬라파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요거를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통해 돌파해 나가는데 바로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는 리더의 자리에 세우고 더 다수에 해당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집사들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보이냐? 과감하게 리더를 세웠다.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더 다수에 해당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힘, 권리를 포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그룹들 얘기를 하면서 더 힘을 가진 그룹이 내부자 그룹과 외부자 그룹 중에서는 내부자 그룹이고 기성 그룹과 세가족 그룹 중에서는 기성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다수이고 더 힘이 있는 그룹이 이 소수의 그룹을 배려하고 자기들이 가진 권리를 먼저 포기했을 때 이 문제가 돌파되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교회가 말씀에 더 집중할 때 이 갈등이 돌파되었고 또 한 가지는 더 힘을 가진 그룹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이런 거죠. 내부자 그룹이 더 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내부자 그룹에게 편하고 익숙한 공동체는 누구에게 불편한 공동체예요? 외부자 그룹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공동체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성 그룹이 똘똘 뭉쳐있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한 교회가 누구한테 어려운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새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더 다수이고 더 힘을 가진 그룹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 그룹에게 스스로 불편한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외부자 그룹이 그 안에서 소외를 당하는 일들이 적어지겠죠. 또 기성 그룹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새가족 그룹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할 때 새가족 그룹이 더 이제 어, 소외를 덜 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인간적인 본성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걸 하면 복음이 전진을 하고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복음이 계속 주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저랑 이제 청년 둘이서 용인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이 건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사실 건물 때문에 부흥한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가 뭐 건물에 PC방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댄스 연습장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주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건물 때문에 부흥한 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원래 한 800명 정도의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목회 철학이 뭐였냐면 기성 성도는 불편하게 그리고 새 가족들은 편한 교회를 만들어 가자. 이거를 늘 가르친 거예요. 전도하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하게 하지만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편한 공동체가 하려고 노력하자. 쉽게 말해서 여기서 얘기한 권리 포기를 행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성도가 한 두 배로 늘어나서 한 1,500명에서 1,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목회 철학을 반영한 교회 건물을 짓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건물을 건축한 뒤에는 또 두 배로 부흥을 해서 지금은 한 3,5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냐? 건물 때문이 아니라 기성 그룹의 권리 포기가 있었다는 거죠. 내부자 그룹의 권리 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 교회도 한 50년 정도의 이 오래된 전통 교회입니다. 50년이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편한 교회를 만들고자 했을 때 이 용인제일교회가 확장성을 가지고 또 지역교회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우리 청년부가 어떤지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는요, 생각보다 건강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에는요, 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내부자 그룹과 외부자 그룹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을 봤을 때도 아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리더가 있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이 목자들만 봐도 이 내부자 그룹과 외부자 그룹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자 그룹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 그룹과 새가족 그룹도 우리 교회에는 이게 그룹의 비율이 한 7대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지 1년이 안 된 이 새가족의 비율이 한 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르는 거죠. 또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목자들 중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이 안 된 새가족 그룹 중에서도 임원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 사도행전 6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권 이런 이제 권위도 적절하게 나누고 있고 이 각각의 그룹들이 함께 서로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룹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새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육장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목사인 제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이 새로운 그룹들을 잘 품을 수 있는 리더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제 여러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각자의 그룹이 소외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청년부가 훨씬 더 부흥하고 또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당장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우리 청년부의 시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이 새가족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 잘 품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내실을 다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를 우리 목자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제 1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목장을 재편성해서 우리가 기성 그룹에게는 좀 불편하겠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굳이 목장을 성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가족들을 더 잘 품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목장을 재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을 넓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러한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눴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2번과 5번을 중심으로 나눠주세요. 이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그룹이 행하는 무의식적인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그룹에 내가 소수의 그룹에 속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소외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목자들끼리 한번 먼저 나눠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 공동체는 누구에게 편하고 누구에게 불편한 공동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소수의 그룹을 배려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일지를 한번 나눠봐 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눈지 이해됩니까? 어, 2번의 마지막 질문, 그쵸? 2번의 마지막 질문 이 두 개. 그리고 5번의 요 마지막 질문, 적용 질문, 요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